호세아는 이제 그의 9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를 이 14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저울을 파는 이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12장. 이스라엘은 나는 부자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나의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주권을 모두 무시한 채 자신들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고 자신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중심에는 오직 나라는 주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잡아주고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핵심 코어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그리고 나의 이웃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것처럼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이제 14장의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절박한 심정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더 깊이 와닿을 텐데요.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제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비록 당신들의 죄로 인하여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군마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의 절박함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리고 간음,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먼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공의를 따져 묻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긍휼의 하나님이 먼저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거부당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심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더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품고 너희를 다시 보듬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4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라는 이 표현,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은 이 죄를 질병으로 간주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침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어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노 가운데 표현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죄에 제한된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온다면 무제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이 사랑의 절대적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확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이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가나안 지역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슬이 갖는 의미는 이들의 농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가 있겠죠. 백합화는 풍요와 건강을 의미하고 백향목은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백합화와 백향목으로 표현했고 이슬로 표현했습니다. 6절에는 가지가 새로 뻗어남과 그리고 감람나무, 레바논 백향목으로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봄철에 새로운 가지들이 뻗어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생명력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감람나무를 통해서 나는 그 올리브의 상징처럼 부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바논 백향목의 향기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를 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곡식은 풍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너희들은 이제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산의 신, 그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라고 믿었던 그 바알신을 이제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풍요를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과 이 사랑은 풍요로움과 번성, 그리고 건강,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무너뜨렸던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존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병이 들고 그리고 아프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리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힘든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의 육아,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무디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일까요?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상황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상황이 해결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주님과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고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상황 때문에 바알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인간의 고통을 뚫으시며 그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저자는 분명히 이제 마지막 최종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의 길이 올바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곧 이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기도처럼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속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의 주권과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욕심, 성취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이 아침에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